자, 오늘은 예수님의 생애, 자, 1차 갈릴리 사역 중에 예수님이 나사렛에서 배척당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보려고 합니다. 자, 지난 시간에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를 지나서 갈릴리에 입성하셨죠. 그리고 가나에서 두 번째 표적을 보여주셨는데 그 두 번째 표적이 뭐였죠? 가버나움에 있는 왕의 신하의 아들을 말씀으로 고쳐주시는 그 얘기를 했었죠. 자, 오늘은 이제 그 일 이후에 예수님이 가나에서 그 남쪽에 있는 예수님이 자라났던 이 나사렛 동네로 가시는데, 자, 한번 넘겨보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자, 나사렛은 예수님이 자라난 마을입니다. 그러면 태어난 곳은 어디죠? 베들레헴. 자, 누가는 예수님께서 나사렛에서 안식일을 맞아서 회당에서 예배드리신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안식일에는 늘 회당을 가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빨간 글씨로 되어 있죠. 늘 하시던 대로. 이 반복적인 습관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늘 하시던 대로. 그런데 예수님이 늘 하시던 대로 안식일에 회당에 앉아서 예배를 드린 것이 아니라 늘 하시던 대로 성경을 읽어주시고 강론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선생님, 랍비 이렇게 불렀던 이유가 예수님이 종종 회당에 가서 말씀을 강론을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랍비로 이렇게 이야기했던 사람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자, 이날에도 늘 하시던 대로 성경을 읽으셨어. 그런데 성경을 잘 보니까 앉아서 읽습니까? 서서 읽습니까? 서서. 사실은 이 에스라 느헤미야 시대에 에스라가 가지고 온 이스라엘의 대부흥에 하나님의 말씀을 딱 에스라가 강단에 가지고 딱 올라가서 딱 읽으려고 하니까 모든 백성이 다 일어나.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의 말이 아니잖아. 그러니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거나 읽을 때는 다 일어나서 읽었다는 겁니다. 자, 그때 당시에 이런 모습이었는데 사실 우리도 뭐 여건이 우리가 성경을 읽는데 계속 앉았다 일어났다 할 수는 없으니까 앉아서 있는데, 여러분들이 앉아 있을지라도 일어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한다 이렇게 마음을 갖고 있으면 더 좋으리라고 생각하는데, 마침 어떤 글을 받으셨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자,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자, 지금에야 우리 책들은 어떻게 돼 있죠? 넘기는 코덱스 형태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고대 성경이나 전경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준비해 왔습니다. 자, 고대에 성경은 이렇게 말려 있어. 거꾸로 되어 있네. 자, 히브리어를 모르면 거꾸로 봐도 지금 막 이럴 거예요. 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두루마리가 예레미야의 두루마리 또는 뭐 이사야의 두루마리 이렇게 나눠져 있어. 그런데 오늘날에 있어서 성경은 누구나가 다 가질 수 있죠. 중세 때만 해도 3억이었습니다. 우리 돈으로 3억.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전권을 가지려면 3억이 들어요. 그럼 이거 하나 얼마냐? 지금도 여러분들이 이스라엘 가서 이렇게 다 갖고 이렇게 그 케이스에 넣어져 있는 게 있어요. 이게 한 2, 3천만 원 갑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지금도. 그런데 이게 손으로 다 쓴 거야. 그리고 양의 가죽을 무드질을 부드럽게 해서 그 위에다 써서 연결을 해서 이렇게 만든 거기 때문에 굉장히 비쌉니다. 다 손으로 쓴 거라서. 그래서 지금 돈으로도 한 3만 불은 줘야 성경 한 권을 살 수 있어요. 그러면 그때 당시에 성경책이 회당마다 있었을 거야, 아닐까요? 어려웠습니다. 아예 성경이 없는 회당들도 있었다고 봐요. 자, 그런 입장에서 지금 예수님이 이사야를 받았는데 지금 읽었던 예수님의 그 장이, 자, 한번 다음 장 한번 넘겨볼까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이사야 61장이에요. 자, 그런데 참 재미있는 게 요 스크롤은요 내가 원하는 데를 볼 수가 없어. 또 한 가지, 장은, 성경의 챕터는 13세기 시작됐습니다. 그러면 절은 15세기 시작된 거예요. 그러면 고대의 성경에는 장절이 있었다는 거예요? 없었다는 거예요?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사야가 총 몇 권이죠? 몇 장으로 돼 있죠? 66장으로 돼 있어요. 66장. 그러면 딱 받았는데 이게 만약에 부지런해가지고 맨 처음으로 맞춰져 있다고 하면은 예수님이 그 앞에 이걸 66장에 61장을 찾아야 되니까 얼마나 오래 걸렸겠어요. 이거 여기 아닌데 하면서 오래 걸렸겠지? 당연하죠? 그럼 참 묘해. 성경이 다 있지 않았을 때에도 묘하게 나사렛 회당에 이사야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걸 받아가지고 쫙 펴서 딱 보니까 이거네. 지금 예수님께서 읽고 싶었던 이사야 61장이 딱 있는 거야. 그래서 읽었다는 거예요. 자, 이 이야기를 왜 드리냐면 우리가 그냥 성경을 발로 읽으면 그냥 읽었나 보다 뭐 이렇게 들어갈 수 있지만 내용을 알고 보면 이거 우연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 오셔서 갈릴리에 입성하셨죠? 가나에서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쳐주었죠? 그리고 안식일이 됐어요. 그럼 묘하게 나사렛 회당에서 야, 성경 좀 갖고 와봐. 그랬더니 회당장이 여기 있습니다. 줬는데 이사야야. 딱 열어봤더니 예수님이 읽으려고 하는 근처로 와 있어. 그러니까 그냥 바로 읽었다는 겁니다. 자, 처음에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다 되어 있죠. 자, 성령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제3위격인 홀리 스피릿을 얘기합니다. 자, 그런데 성령이 언제 예수님께 임했죠? 맞습니다. 이제 좀 말이 통하네요.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을 때 성령이 뭐처럼? 비둘기같이 임했대요. 자, 넘겨보면 그러면서 이야기가 나오기를 시작.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 성자께서 순종을 하니까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고 그리고 성부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라라라 했겠지. 자, 주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 왕의 대관식처럼 예수님이 그리스도 메시아로서 정식 등극하는 이런 모습, 대관식의 모습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자, 주의할 것은 성령님이 성자에게 임하시는 것은 평범한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는 것 같을까요? 다를까요? 달라요. 어떤 사람들은 뭐 그렇게 믿음도 없다 갑자기 성령 체험을 하고 나서 사람이 180도 바뀌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성령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러면 예수님은 원래 사람이었는데 세례 요한 때 성령이 임해서 이때부터 성자가 됐다. 여러분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예수님은 탄생 이전부터 누구였어요? 성자.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시기 전부터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그리스도 삼위일체의 제2위격이 되신 성자였던 거예요. 그러면 왜 지금 이 대관식이 필요했느냐? 모든 사람들에게 선포하는 셀러브레이션이 필요했던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성령이 임하시고 이는 내 기뻐하고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하는 소리로 인해서 예수님이 이미 성경에 예언되어 있는 예언의 성취자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로부터 소리가 날 뿐만 아니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는 것을 모든 사람이 다 볼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자, 참 재미있는 것은 삼위일체라고 할 때는 성경에 있는 말이에요? 없는 말이에요? 없는 말. 삼위일체라는 말은 성경에 없어요. 신학적이고 교리적인 이야기예요. 그럼 이게 왜 삼위일체라는 말이 우리에게서 쓰냐?
예수님이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얘기했고, 또 성령께서 그가 하면서 성령의 인격이 있는 것처럼 얘기해요.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보니까 예수님이 자기는 예수이면서 하나님이라고 그랬고, 하나님은 예수님을 나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구약에, 그리고 이 예수님과 성령님은 인격체인데 함께 사역을 해. 그래서 만들어진 교리와 신학이 삼위일체라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이 얘기해요. 어떻게 세 개가 하나가 되고 하나가 셋이 돼? 자, 여기서 일어나는 거예요. 성자가 계시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시죠? 성부가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선포하셨죠? 한 분이 한 곳에 세 형태로, 세 분으로 계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으시는 이 대관식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를 증거하는 강력한 증거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어떤 사람들 중에는 예수님은 그냥 평범한 허니, 또 윤리 같은 그냥 평범한 사람이었대. 그런데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을 때 갑자기 빠직하면서 빠직하면서 성령을 받으면서 이때부터 내가 성자였나 보다. 이 생각이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이단자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평범한 사람이 성령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됐다고 주장하는 게 이단 사설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 주장의 내면에는 뭐냐? 누구도 성령 충만을 받으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어. 그러니까 나 이만희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신이라는 거예요. 그런 이단자 사이비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러면서 다 쓰러뜨려. 와, 쓰러뜨리면은 막, 우와, 이거 진짜 막 대단하다고 막. 여러분, 이거를 구분을 못하면 늘 사이비들을 쫓아다니게 돼 있어요. 그런데 성경을 정확하게 알면 지금 우리가 받는 성령의 충만함과 예수님이 받았던 비둘기가 같은 성령이 임하는 거는 이게 다르다는 걸 알아야 돼요. 자, 그러면 성령님하고 관련해서 신약 성경을 볼 때 정말로 중요한 교리적 관점이 있습니다. 자, 세례 요한과 예수님께서는 두 분 다 뭐를 선포하셨죠? 때가 찼고 뭐가 가까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고 얘기하셨어요. 그러니 회개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너희들이 예수님을 믿어야 되고 회개도 해야 되고 의롭게 살아야 된다. 그런데 복음서 전체, 그리고 사도 바울을 위시한 모든 사도들이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들의 가르침은 이 이야기를 하는데, 성령의 역할은 뭐냐? 성령님은 하나님 나라와 우리를 연결시켜주는 매개체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없으면 하나님 나라하고 우리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회개를 하고 구원을 받고 믿음을 갖는 것, 이게 다 성령님의 사역이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복음도 들을 수 있는 거고 구원도 받을 수 있는 거고 믿음도 가질 수 있는 거고 결국 하나님 나라로 갈 수 있는 증거다. 이런 이야기들을 성경 전체가 이야기하고 있고 복음서, 사도 바울이 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자, 기독교의 거의 대부분의 모든 가르침은 다 성령을 전제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넘겨보면,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잠깐만. 자, 넘겨보면 또. 자, 시작.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 이끌리시며. 자, 성령의 충만함을 예수님이 받았죠. 그래서 요단강에서 오실 때 이 광야에서 사탄에게 시험 받을 때 성령의 충만함으로 갔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14절.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다른 거의 복음서 저자들은 요한이 잡히고 예수님이 갈릴리에 가셨다고 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유독 누가만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가셨다. 성령을 강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누가가 썼던 속편,
사도행전 2장 4절 시작. 그들이 다 같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다른 언어로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건 은사 방언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제 고린도전서후서 우리 유튜브 보시면 알겠지만 이때의 성령 충만함으로 인한 다른 언어들로 나온 거하고 고린도 교회에서 문제를 일으켰던 그 방언 은사하고는 다르다는 거예요. 왜? 헬라어 원어를 다 확인을 시켜주잖아. 달라요. 다르다는 것을 누가 도 이야기해. 그런데 문제는 사도행전 2장에 예수님이 부활하고 승천하신 이후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들이 다른 언어로 복음을 증거하는 놀라운 역사, 이런 역사가 있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 또 38절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베드로가 이제 38장 8절쯤 가가지고 이야기하는 게 너희가 회개하고 세례를 받아. 그러면 죄사함을 받고 뭐를 받으래? 성령의 선물을 받을 것이라고 하는 가르침을 주고 있다는 거예요. 자, 성령님은 예수님 전에도 활동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세례 시에는 비둘기같이 임하심으로 그가 그라는 거예요. 너희가 기다리는 메시아가 그분이라는 것을 성령님이 비둘기같이 예수님에게 임할 때 보여준 거예요. 그리고 오순절에는 이제 공식적으로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성령 강림을 공식적으로 오순절에 하셨던 내용을 보여주고, 그 이후에 모든 사람에게 성령의 선물을 받으라고 사도들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기독교의 모든 가르침에는 뭐가 전제가 된다고요? 성령이 전제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성령이 없으면 하나님 나라와 우리는 전혀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이 있음으로 인해서 지금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리는 구원, 기쁨, 우리가 누리는 충만함, 우리가 누리는 이 믿음, 이 모든 것이 장차 하나님 나라에 가서 경험하게 될 이 모든 것들, 이 지상에서 누리게 된다. 현재성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공부만 해서는 되는 게 아니야. 또 하나, 기도만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성령이 임해서 성령을 받아야 현재적인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며 이 땅에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고 성경을 읽으면 성경을 볼 때 헷갈리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명확하게 읽어나갈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성령 하면은 우리가 보통 어떻게 생각해요? 능력이라고만 자꾸 사람들이 생각을 하는데 이게 오해라는 거예요. 성령은 능력을 주시려고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 물론 능력도 주셔. 그런데 제일 중요한 사역 중에 하나는 하늘과 우리를 연결해주는 일을 하시는데, 자, 성경은 누구의 영감으로 기록된 거예요? 성령의 영감으로 기록이 된 거예요. 왜 오순절에 성령이 임했을 때 사람들이 다른 언어로 복음을 전할까요? 의도가 명확하다는 거예요. 성령이 오셔서 복음을 증거한다. 인격적으로 다가간다. 그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 성경도 성령이 영감하시고 성령이 임하셔서도 말하지 못하는 이들이 말을 했는데, 베드로는 아람어밖에 못하는 사람입니다. 아람어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있는데 메대인, 바대인, 로마인, 헬라인들이 다 자기네 나라 말로 들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고 전파되려고 하는 강력한 하나님과 성령님의 의지를 이걸로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우려면 가까울수록 여러분 성경 속으로 들어가세요. Into the Bible. 성경으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여러분 여기에서 겪고 있는 우울증, 여러분이 겪은 마음의 상처, 성경으로 치유됩니다. 자, 다만 주의 성령이 성자에게 임하시면 또 하나의 표적 선포인데, 이미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에게 예언한 대로 메시아가 오면 어떻게 돼요? 성령이 임하셔서 복음을 전파하게 할 것이라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한번 넘겨보면, 예,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어떤 일이? 가난한 자, 포로된 자, 눈물 자, 억눌린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고 얘기를 해요.
지금 이야기하는 모든 가르침과 주장과 내용이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뭐예요, 지금? 진리를 계속해서 듣지 못하는 자에게 듣게 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는 베드로가 아람어를 했는데 헬라어로 자기들이 알아서 듣게끔 하시는 역사를 이야기하면서까지 복음 전파의 능력,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함을 이야기하는데, 여기서 이야기하는 가난한 자는 진짜 돈이 없는 가난한 자를 이야기하는 동시에 진짜 의에 목마른 가난한 자를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신학교 4년, 대학원 3년, 미국에서 뭐 해가지고 내가 따져보니까 10년 공부를 했는데, 그 10년 동안 제 마음속에 늘 있었던 게 뭐냐면 성경 좀 알았으면 좋겠다. 무엇인가 계속 말도 하고 설교도 하고 뭐도 하고 다 있는데 정작 성경을 모르는 거야, 내가. 그래서 미친 듯이 성경을 읽고 미친 듯이 성경을 파는데, 여러분, 그게 제가 부목사였으니까 목사가 하는 일이 없잖아. 설교 준비하고 신방 가고 교회 사역하는 게 전부인데, 제 생각에 한 3년에서 3년 반 정도는 미친 듯이 성경에만 빠져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우리 강좌했죠. 다른 데 가서도 합니다, 제가. 이렇게 하면서 제가 느껴지는 게, 이게 의에 줄이고 목마른 가난한 자면 뭔가를 모르고 있을 때 그 답답함, 이게 가난한 자라는 거예요. 돈이 없어도 가난한 자지만 정말 알고 싶을 때 모르는 것도 가난한 자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예수님께서 이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파하셨다는 거예요. 두 번째, 포로된 자 또는 눌린 자. 포로된 자, 눌린 자는 감옥에 갇힌 자를 얘기하죠. 자유롭지 못한 자. 그런데 노예들 또는 악에 포로되어 있는 눌린 자들,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자유를 선포하신다는 겁니다. 이사야의 이야기는. 그리고 눈먼 자는 진짜 앞을 못 봐.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뭐예요? 세상 염려, 재리, 걱정으로 영적인 세상을 보지 못하는 거야. 눈이 가려워져가지고. 자, 이러한 자들의 비늘을 벗겨가지고 예수님이 다시 보기함을 전파하려고 오셔서 외쳤다는 거예요. 시작이 뭘로? 주의 성령이 예수님에게 임하시고, 이게 신호탄이 되어서 예수님이 가난한 자, 포로된 자, 눌린 자, 눈먼 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증거의 뒷받침의 전제는 성령이 계시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성경은 일목요연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내가 능력을 가지고 왔으니까 너희들을 자유롭게 해주겠다, 이런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님도 요한복음 8장에서 이런 얘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전체가 다 뭐예요? 모르는 복음, 모르는 진리를 알 때 가난한 자도, 억눌린 자도, 포로된 자, 못 보는 자도 그때야 비로소 자유를 누릴 수 있다. 그러니 성경은 너무 일목요연하게 똑같은 얘기를 약간 틀려서 이렇게 얘기하고 약간 틀어서 얘기하지만, 그 이야기를 다 종합해 보면은, 여러분, 성경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면 교회를 10년, 20년, 30년을 다녀도 교회를 다닌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영혼의 진정한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자, 영혼의 자유를 누리지 못하니까 어떻게 돼요? 맨날 교회 가서 싸워. 이거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넘겨보면 읽어보겠습니다.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자, 그런데 문제는 나사렛 사람들에게 예수란 인물은 요셉의 아들이었다는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사야 61장을 다 낭독을 하시고 선지자 이사야의 예언이 너에게 응했노라 하면서 강론을 할 때
앉아서 듣는 나사렛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은혜로운 말씀을 듣고 놀랐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 요셉의 아들 아니야? 하더라는 겁니다. 자, 계속 또 넘겨볼까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반드시 의사야 너 자신을 고치라 하는 속담을 인용하여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들은 바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네 고향 여기서도 행하라 하리라. 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자,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님께 선지자가 고향에서 환영받지 못한다는 속담, 의사야 너 자신을 고치라는 이런 속담으로 지금 예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의 글로 이 은혜의 말씀이 너에게 응하였노라 라고 얘기했는데 나사렛 사람들은 자기들이 알고 있는 속담으로 예수님을 조롱을 하고 비하하고 있다는 거예요. 고향에서는 인정받지 못하는 선지자, 네가 네 병도 고치지 못하는 의사, 뭐 이렇게. 자, 그러면서 예수님을 마술사 취급을 해서 가버나움에서 뭔 일을 해냈다며, 그러니까 여기 고향인 여기 나사렛에서도 한번 해보시지 하면서 자 계속 비꼬고 있죠. 자, 말씀을 듣고 믿은 사마리아 사람들과는 너무 대조적이죠. 나사렛 사람들은 이사야고 뭐고 뭐 나발이고 소용없어. 그냥 기적이나 한번 보여줘. 예수님 완전히 광대 취급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분위기가 싸해지니까 예수님께서 이 나사렛 청중들에게 엘리야와 엘리사 선지자의 이야기를 인용해서 반박을 하시는데, 자, 넘겨보면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간 닫혀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으되 엘리야가 그 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자, 시돈 땅의 사렙다라고 하는 그 장소는 아합의 처 이세벨의 친척쯤 되는 도시라는 거예요. 자, 이세벨이 어떤 나라의 어떤 사람이었죠? 시돈의 엣바엘의 딸이었어요. 시돈 왕 엣바엘의 딸. 그러면 사렙다는 어디라고 그랬어요? 그 시돈 땅에 있는 어느 한 마을이에요. 그러니까 사돈지간이거나 가족이거나 친척일 가능성이 높아. 그런데 마치 바알 전도사처럼 이 이세벨이 아합에게 시집 와가지고 이스라엘 땅에 모든 여호와의 종들을 다 쓸어내버리고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자기 국고에서 밥을 먹였어. 자,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하나님을 거역해서 내린 이 3년 6개월의 가뭄에서 이스라엘에도 수많은 과부들이 있었어. 그럼에도 하나님 이스라엘을 타락시킨 원흉 같던 이 시돈의 사렙다, 그 시돈의 사렙다의 어느 한 과부에게 하나님의 엘리야를 보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에도 수많은 과부가 있는데 거기가 아닌 시돈의 사렙다의 과부에게 이 엘리야를 보냈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 보시기에 이 흉년의 엘리야도 힘들까요? 안 힘들까요? 아, 엘리야도 먹어야지. 엘리야도 지금 힘든 거야. 그러니까 어딘가를 보내야 돼. 근데 보낼 데가 없더라는 거야, 하나님이 보시니까. 자, 이세벨이 여호와의 종들을 다 잡아다 가두고 죽일 때 앞장을 섰던 게 누구예요? 이세벨은 시돈 엣바엘의 딸이었다고 그랬어요. 엣바엘은 이 바알의 주동자야. 주동자의 딸이야. 그런데 이 이세벨이 아합에게 시집을 왔는데 여기서 여호와의 종들을 잡아 죽이고 막 그러는 거야. 그러면 누가 잡아 죽였죠? 지시는 누가 한 거야? 이세벨. 잡으러 간 사람은 누구야? 이스라엘 군대에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의 종들을 다 잡아 죽였다는 거예요. 자, 이세벨의 명령에 여호와의 종들을 잡아 들인 게 이스라엘 사람들이야. 자, 그러니 하나님께서 보시니까 엘리야를 보낼 데가 없는 거야. 그럴 때 하나님께서도 엘리야 선지자를 보낼 곳이 없어. 그래서 찾고 찾은 게 어디예요? 시돈의 사렙다의 과부에게 보낼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자, 넘겨보면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으되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아만뿐이었느니라. 자, 수리아는 다른 말로 시리아. 고대 시대는 이게 아람이었습니다. 아람. 엘리사 선지자가 활동을 할 때 이스라엘의 주적이 아람이었어요. 그런데 수리아의 나만 장군이 문둥병에 걸린 거야. 그러니까 아람이 이스라엘 왕 여호람에게 나아만을 보내면서 우리 장군 좀 고쳐주십시오 하고 편지 써서 보냈네. 그러니까 여호람이 옷을 찢으면서 통곡을 하면서 큰일 났다는 거예요. 왜? 아니 우리가 무슨 수로 이 문둥병을 고치냐는 거예요. 문둥병은 빌미고 지금 아람이 전쟁을 일으킬 빌미로 우리에게 이런 계략을 쓰고 있다 하면서 왕이 울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엘리사가 아니 왕이 왜 옷을 찢고 울고 있는 거야? 그랬더니 이런 얘기를 해주니까 왕에게 편지를 써서 엘리사가 그 사람 일로 보내시오. 그런 거야. 그래서 나아만 장군이 엘리사에게 갑니다. 갔더니 엘리사가 들어오지도 말고 너 가서 요단강에서 7번 샤워해. 그러니까 나아만이 야 우리 강에 이 요단강 같이 이 쬐끄만 강 이거 이 볼품없는 이런 강 말고 우리는 바르바르 강 막 엄청나게 큰 강이 있는데 내가 왜 여기서 샤워를 해? 그랬더니 옆에 있는 종이 아니 어려운 거 시킨 것도 아닌데 그냥 하시죠. 그랬더니 그럴까? 하면서 7번을 샤워를 해. 그랬는데 피부가 문둥병이라는 게 어떤 병이죠? 썩어 들어가는 거예요. 감각도 없어요. 그래서 어느 날은 막 손가락이 막 뚝뚝 떨어져 썩어서. 그래서 신의 저주였습니다. 이 병에 나아만이라고는 장군이 걸려 있으니까 쌈도 잘해. 아주 뭐 용맹한 장수인데 이 사람이 문둥병에 걸린 사실을 알고 이 아람 왕이 이스라엘에는 고칠 만한 사람이 있다는 얘기를 알고 보내줬던 거예요. 자, 그런데 과연 이 7번 모욕을 했더니 어떻게 됐죠? 성경에 나와 있어요. 아이의 피부 같더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완전히 고쳐져요. 자, 이 사건은 뭐냐? 아람 사람들 똑바로 봐. 이스라엘은 여호와 하나님이 계셔. 이걸 반증해 주는 거예요. 누구도 고칠 수 없는 것을 고쳐줄 수 있는 전지전능한 하나님이 계시다. 그러니까 까불지 마라.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당시 이스라엘에도 문둥병자가 많이 있었다는 겁니다. 문둥병자들이. 그런데 그 썩어져가는 신의 저주라고 하는 문둥병이 걸린 이스라엘 사람들도 고침을 못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람의 나만 장군이 엘리사를 통해서 고침을 받았어요. 자, 이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나사렛 사람들에게 얘기해 주면서 엘리야가 그 많은 과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시돈의 사랍다 과부에게 보냄을 받고 그때 당시 문둥병 환자들이 그렇게 많았어도 치료받은 사람은 오직 시리아, 아람의 나만 장군뿐이었다. 너희들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자부를 하는데 도대체 뭐를 믿고 있는 거냐? 하면서 이 기적만 보려고 하는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엘리야의 비유를 통해서 돌려 깐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이야기를 알아들었을까요? 못 알아들었을까요? 나사렛 사람들이 알아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알아들었으면 화가 났을까요? 안 났을까요? 화가 제대로 났죠. 넘겨보면 읽어보겠습니다. 회당에 있는 자들이 그것을 듣고 다 크게 화가 나서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리고자 하되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서 지나서 가시니라. 자, 유대인들은 배척을 하기 전에 먼저 이야기를 들어봐. 그러하고 자기네들하고 다른 말을 하면 어떻게 해요? 논쟁을 해. 논쟁을 하다가 이기지 못할 것 같으면 어떻게 돼요? 죽입니다. 자, 나사렛 사람들이 볼 때 예수님은 그냥 요셉의 아들이야. 그런데 논쟁에서 이길 수 없게 되자 예수님은 어떻게 동네 밖으로 처음에 쫓았어. 그리고 동네 낭떠러지까지 끌고 갔어. 그리고 맨 마지막에 어떻게 해요? 밀어서 떨어뜨려서 죽이려고 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거기서 야! 했는지 아니면 더 이상 사람들이 움직이질 못했는지
그냥 거기를 그 가운데로 지나서 그냥 가졌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사실 나사렛은 그렇게 높은 산간지대는 아니에요. 약 한 400m 정도 되는 해발 400m 정도 되는 언덕진 동네예요. 자, 여기가 나사렛이죠? 나사렛에 지금 뭐가 있어요? 산이 있잖아. 그렇게 높은 산은 아니야. 그런데 여기는 이스라엘 평지라고 해요. 평지. 그 요 위에 나사렛이라는 동네는 굉장히 높진 않았지만 뭐 언덕진 그런 곳으로 알 수가 있는데 사실 고대의 나사렛 유적지는 거의 발견된 게 없습니다. 자, 고대 문헌에도 나사렛이 거의 안 나와. 그러니까 굉장히 어려워. 다만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빌립이 나다나엘을 데리고 왔죠. 그러면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야, 우리가 선지자 예수님을 만나서 메시아를 만나서 했더니 나다나엘이 무슨 속담을 했죠? 맞죠.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어. 그때 당시에 나사렛이라는 동네가 있긴 있었는데 되게 인정받지 못하는 천박한 도시로 그래서 속담이 있었다는 거야. 그때 당시에. 유적도 못 발견해. 문헌도 없어. 그런데 속담에 그런 게 있는 거야. 그 존재를 알지 못할 정도로 미미한 깡촌이었는데 그렇다면 단순히 예수님이 요셉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나사렛 사람들이 믿지 않았을까? 왜 이렇게 심하게 예수님을 배척했을까? 한번 생각해 볼 일이라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약 30세쯤에 사역을 시작했죠. 그때 성경은 예수님을 나사렛 사람, 이 예수님을 나사렛 예수라고 불렀어요. 자, 그러면 나사렛 예수 할 때 나사렛은 무엇이죠? 출신지. 예수는 이름이죠. 근데 예수님 태어나기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났던 거예요. 자라나기를 나사렛에서 자라나다 보니까 나사렛 사람인 줄 알고 사람들이 나사렛 예수라고 호칭을 했던 거예요. 넘겨보면 읽어보겠습니다.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산이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로라. 자, 이 부분에 관주가 뭐냐면은 주석을 달아놨어. 성경에 보면 우리 가지고 있는 성경을 관주를 달아놨는데 이사야 11장 1절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왜 이사야 11장 1절로 달아놨는가? 읽어보겠습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이새는 다윗의 부친이죠. 아버지, 다윗의 아버지가 이새야. 자, 거기에서 한 싹,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라는 예언이 있는데 메시아는 이새로부터 시작되는 다윗의 줄기와 뿌리에서 하나의 가지처럼 가지가 올라올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자, 그러면 히브리어로 이 가지가 빨간 글씨 돼 있죠? 뭐라고 써 있어요? 넷제르. 가지가 넷제르야. 자, 그러면 넷제르는 구별하여 봉헌된다라고 하는 나자르라고 하는 단어에서 왔어. 자, 나자르는 나시린으로 발음이 되는 나지르에서 왔어. 어렵죠? 그래서 내가 다 적어놓은 거야. 자, 나시린이란 말에 나실인, 그 인이 뭐죠? 우리 한자어입니다. 성경을 번역할 때 나실이 사람이야. 그러니까 나실인이라고 우리가 번역을 한 거고 원어에는 그냥 나실로만 나와 있는 거예요. 자, 나지르가 나자르, 나자라에서 헬라어로 바뀔 때는 나자렛으로 음역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 나사렛 예수라 할 때는 나시린 예수로도 들릴 수 있다는 거예요. 나시린 예수로. 그러면 나시린이 무슨 뜻이라 그랬죠? 구별되어 바쳐진 자요. 그러면 나시린이 하는 일이 뭐죠? 없습니다. 그냥 구별이 되어서 바쳐져서 그냥 그렇게 거룩하게 살면 되는 거야. 그런데 나시린 중에 유명한 사람이 있죠? 누구죠? 삼손. 이런 사람들은 나라를 구원했어. 자, 이런 것들을 볼 때, 그리고 사도 바울도 나신이었을 가능성이 있어요. 왜? 머리를 깎는다 하잖아요. 나시린 규례에서는 머리를 깎지 않게 돼 있어. 그 서원한 기간까지는.
그런데 사도 바울이 갱글에서 머리를 짠다 할 때는 자기의 나실인 다 끝난 거야. 서원이. 그래서 머리를 깎은 거예요. 그러면 세례 요한은? 세례 요한도 나실인이었다는 거예요. 그럼 나실인이 뭐예요? 구별되어 하나님께 드려졌다. 역사를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일이 끊어질 때 하나님이 사람이 필요해. 서원하고 하나님께 드려진 사람, 이런 나실인으로 나라를 구원하고 이런 나실인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어나가는 역할로 나실인들이 있는 거예요. 종종 나오는 게 있어요. 자, 그러면 신약에서 나자라 또는 나자렛이라고 표기를 하고 있는데 나사렛이라는 도시는 구약에 한 번도 안 나와요. 그리고 문헌에도 거의 안 나온다 그랬죠? 그런데 넘겨보면 자, 1962년 가이사랴가 어디냐면은 유대의 총독부가 있던 곳이에요. 그러면 행정관리를 하는 곳이잖아. 총독부가 있으면. 근데 거기서 발견된 주후 3세기 것으로 판정이 되는 대리석판에 나츠랏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자음이 발견이 된 거야. 히브리어는 자음만 있습니다. 모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만 보고 발음한다는 게 쉬운 문제일까요? 어려운 문제일까요? 어렵습니다. 그냥 치읓, 지읒, 히읗 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치읓, 지읒, 히읗? 최종이? 그렇게 그냥 아는 거야. 그런데 치읓, 지읒, 히읗이 다르게 발음될 수도 있죠. 그래서 히브리어가 좀 어려운 거예요. 그런 면에서. 자, 그러다가 보니까 이게 지금 발음이 굉장히 어렵는데 왜 이렇게 나지르, 나자르, 나짜야 돼? 왜 이렇게 복잡하냐? 그 당시에 방언 사투리 외래어들이 계속 짬뽕이 돼. 왜? 툭 하면 전쟁이 일어나고 툭 하면은 식민지가 되고 세대가 거듭하면서 매일 변형이 되니까 단어가 이리로 갔다 저리로 갔다 하면서 지명 이름이 계속 바뀌는 거예요. 자, 구약과 신약을 연결해서 살펴보면은 이 나사렛 지역은 스불론 땅으로 들어가요. 자, 넘겨볼까요? 자, 스불론이 뭐야? 요 스불론에 나사렛이 있었던 거야. 그리고 요 납달리의 여기에 가버나움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이야기할 때는 나사렛 지역을 스불론 지파로 이야기를 하고요. 가버나움을 납달리로 얘기해요. 다음 시간에 이 스불론과 납달리라고 하는 말이 나와. 그래서 미리 이제 지도로 보여주는 건데 중요한 것은 이 나사렛이 요나답의 후예인 레갑 사람들이 모여 살았다고 하는 이 추정이 있다는 거예요. 자, 이제부터 좀 어렵습니다. 자, 요나답은 예후의 개혁에 지지를 하고 이 개혁 운동에 함께 했던 거야. 아합을 물리치려고. 그런데 예후가 아합을 물리치고 예후 왕조를 세웠는데 아니 예후 왕조도 얼마 가지 않아서 또 타락을 하네. 그러니까 이것을 도왔던 요나답이 실망을 해요. 그리고 돌아와서 자기 이 후손들에게 야, 너희들은 앞으로 평생 포도주 마시지 마. 그리고 집도 짓지 말고 포도원이나 밭이나 종자도 가지지 말고 그냥 천막, 장막을 치고 살아. 그렇게 명령을 하고 요나답이 운동을 해버렸던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티나지 않게 조용히 살고 있었어. 자, 그러다가 예레미야가 활동을 할 때 하나님께서 이 레갑 사람들을 성전으로 불러서 포도주를 줘라 이런 얘기를 갑자기 하셔요.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레갑 사람들을 다 부르다가 포도주를 주니까 이 사람들이 우리는 포도주를 먹지 않습니다. 왜 먹지 않죠? 우리의 선조였던 요나답이 너희들은 포도주를 먹지 말라고 해서 우리는 아직까지 포도를 먹지 않습니다. 자, 넘겨보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모든 말을 순종하여 우리와 우리 아내와 자녀가 평생 동안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살 집도 짓지 아니하며 포도원이나 밭이나 종자도 가지지 아니하고 장막에 살면서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대로 다 지켜 행하였노라. 그랬더니 하나님이 깜짝 놀라요. 아니 이스라엘에 유대 땅에 아니 이렇게 신실한 사람들이 있구나. 오히려 칭찬을 해줘요. 요나답의 명령을 지켜서 몇백 년 동안 그
전통을 지켜오고 있는 거야. 이게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너희들 레갑 족속 좀 보고 배워라.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이 레갑 사람들은 술도 안 먹어, 집도 안 줘, 포도원도 가꾸지 않아. 그렇게 이 정도의 신의는 있어야 내 백성이지 하는 내용으로 이 요나답 레갑 사람들이 나와요. 그런데 이 레갑 사람들이 먹고는 살아야 되는데 뭘 할까요? 그러면 자, 농사도 못 줘, 뭐 포도도 좀 못 먹어, 목축? 아닙니다. 이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게 망치질밖에 없던 거야. 기술자들. 자, 그러다가 이스라엘이 588년에 바벨론에게 멸망당하고 포로로 끌려갈 때 레갑 자손들도 다 끌려가. 그럼 거기서 뭐 했어요? 바벨론에서 공중정원, 바벨론의 운하 건설에 동원이 돼서 노역을 했던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페르시아 시대가 돼서 페르시아 고레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니네 나라로 돌아가라 할 때 수르바벨과 함께 했던 자들이 이 레갑 자손들이라는 거예요. 기술자. 이들이 와서 제2성전, 예루살렘의 성전을 다시 재건할 때 레갑 사람들이 활약을 해서 다시 성전을 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구별된 나시린처럼 이스라엘 평원 옆에 있는 이 언덕진 곳에 나시린이라고 하는 이 말에서 따온 자기 동네 이름을 나사렛이라고 졌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자, 요 정도 알아들을 수 있으면 여러분 이제 성경 실력이 상당히 높은 거고, 모르겠다, 유튜브를 몇 번 봐. 그러면 알게 돼. 자, 그래서 그런지 헤롯을 피해서 예수님이 이집트로 갔었죠. 갔다가 올 때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헤롯이 없어졌는데 헤롯 아켈라오가, 더 나쁜 놈이 분봉하고 있으니까 한적한 곳을 찾았는데 그게 어디예요? 거기가 나사렛이었던 거예요. 거기에 가서 정착을 했는데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하는 일이 뭐라 그랬죠? 기술자, 목수의 일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가족도 거기 가서 목수 일을 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런지 갈릴리 사람들은 이 나사렛 사람들을 굉장히 천시했던 거예요. 얘기했죠? 목수라는 게 지금은 대우받는 카펜터지만 그때 당시에는 일용직 잡부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잡부들만 모여서 사는 마을이라고 하니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어, 이렇게 천대시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 문제는 공생애를 시작하신 주님께서 갈릴리 가나에서 첫 번째 표적을 보여주었죠. 자, 두 번째 표적은 가버나움에 있는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쳐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전에 첫 번째 표적이 뭐였죠? 그렇죠.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바꿔주는. 자, 넘겨보면, 자, 여기가 나사렛이야, 여기가 가나야, 그리고 여기가 가버나움이, 여기가 베스다야. 그러면 이 나사렛에서 제일 가까운 우리가 아는 동네가 어디예요? 가나. 가나에서 예수님이 첫 번째 표적을 물로 뭐를 바꿨다고? 포도주를 바꿨어. 그런데 레갑 자손들은 마시지 않는 게 있는데 그게 뭐예요? 포도주를 마시지 않아. 예수님이 이제 30살쯤에 사역을 해서 집을 나간 거야. 그런데 예수님의 소문을 계속 듣고 있는 거야. 유대에 가서, 사마리아에 가서, 갈릴리에서. 그런데 이 사람들이 뭔가가 이상한 거야. 자, 나시린, 나자렛, 이 나사렛에서 살고 있는 레갑 자손들은 포도주를 안 먹어. 그런데 첫 번째 표적을 물로 포도주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포도주를. 그러니 이 사람들이 감정이 좋지 않을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러다가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회당에 딱 가서 이사야 61장을 딱 펴면서 이 말씀이 너희 시대에 너희 귀에 응하였다, 딱 이야기를 하니까 이 나사렛 사람들이, 야, 그리스도가 와서 한다는 게 물로 포도주나 마시고 만들고, 이게 뭐야? 요셉의 아들이라는 그 말 안에 지금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한 그 정도의 어떤 이 배척이 아니라
이게 숨은 감정에 이 싹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포도주 때문에. 그러니 속담으로 예수님 막 배격하면서 의사야 너나 고쳐라 막 하면서 결국에는 예수님하고 논쟁에서 이기지 못할 것 같으니까 어떻게 쓰냐? 낭떠러리를 밀어 죽여버리려고 그랬던 거예요. 야,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자, 학교에서 만난 사람은 뭐라 그러죠? 하구 또는 학교 친구. 교도소에서 만난 사람은 뭐라 그러죠? 감방 동료. 자, 어디에서 누구를 만나냐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만나면 학교 친구, 교도소에서 만나면 이 감방 동료가 되는 것처럼 감사하게도 우리는 어디서 만난 거예요? 교회에서 만나서 형제 자매가 된 거예요. 그런데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을 요셉의 아들일 때 봤던 거야. 그게 문제였던 거야. 그러니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고 무슨 말을 해도 야, 못난이 요셉의 아들 놈이 뭘 하겠어. 이런 선입견에 꽉 잡혀가지고 뭘 해도 이걸 깰 수가 없는 거야. 자, 그렇게 보면은 여러분 주변을 한번 보세요. 착한 사람이 많아요? 나쁜 사람이 많아요? 이제 속으로 대답하시면 돼요. 어찌 보면 내 주변의 사람들이 나의 명함이라는 거예요. 나의 절친들이 크리스찬이야. 나의 절친들이 잘 나가. 그러면 이 사람은 괜찮은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고 뭐 다 이상해 안 좋아. 그렇다면 여러분 내 주변을 한번 걸러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은 크리스찬으로,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은 성실한 사람으로 바꾸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살았으니. 더 중요한 거, 인생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게 제일 중요한데 예수님을 정확하게 만난 사람도 결국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겁니다. 교회의 가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이 만남의 장소라는 거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사렛 사람들은 영적인 눈을 뜨지 못했던 이유가 요셉이라고 하는 필터 때문에 예수님을 못 알아봤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가 내가 주로 만나는 곳이 크리스찬들을 만나고 건전한 사람들을 만나면 여러분 우리는 건전한 삶을 살게 돼요. 그런데 내 주변에 온갖 사기꾼의 나쁜 놈의 이런 사람만 잔뜩 있다고 할 때는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를 내 자신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바라기는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분명히 알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이 되고 교회의 형제 자매가 되어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